십계명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십계명이 2번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한 번 있는 줄로 생각을 하고 첫 번째 있던 십계명에 대해서만 외우기도 하고 또 그거를 지킨다고 열심히 노력하기도 하는데요. 첫 번째 십계명은 40일 40야를 모세가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내려왔는데 두 번째 십계명과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시고 친히 기록하신 것이 첫 번째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다듬으신 것 아니에요. 야, 남은 계속 수고해야 되냐? 네가 다듬어와. 하나님이 모세한테 십계명을 다듬어라고 하셔서 그거를 다듬어 가지고 모세가 끙끙끙끙 하면서 시내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기록은 하나님이 친히 하셨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면은 권위가 떨어질까 봐 하나님이 친히 하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이 십계명의 차이점은 첫 번째 계명을 갖고 내려올 때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모세가 화가 나서 산 밑으로 그걸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저 같으면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옆에다 십계명 옆에 두고 돌 집어가지고 막 집어 던졌을 텐데 왜 그 귀한 하나님이 친히 다듬으시고 친히 기록하신 십계명을 집어 던져서 깨버렸는지 나중에 천국 가면은 모세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화가 나더냐고. 성경에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는데 모세는 나중에 실제로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드리지 못하는 그 참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화를 내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령을 내려서 명령이라기보다는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지난번에는 한번 치면은 물 나온다고 하신 것 생각하고 옛날 생각만 하고 이번에도 화가 나서 쾅쾅 2번이나 반석을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치지 말고 명해야 되는 것을 그만 화가 나가지고 침으로써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는 내 거룩함을 내 백성 앞에서 나타내지 못했으니까 내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드리지 못할 거다. 너는 멀리서 저 약속의 땅 바라보긴 하고 여기서 잠들어서 장사 지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깎아가지고 올라오라 하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 십계명은 범죄할 때에 그거 갖고 내려와서 깨버렸지만 그 내려올 때의 모세의 모습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에 얼굴에 광채 같은 것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올라갔던 모세가 40일 동안 죽지 않은 상태로 그냥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도 않았는데 건강하게 내려온 것 그 차이밖에 없었어요. 근데 두 번째 모세가 다듬어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십계명을 받아 가지고 내려올 때는 모세 얼굴에 광채가 번쩍번쩍 났어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쳐다보기가 너무 무서워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자기들한테 말해달라고 청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29절부터 3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뭔가 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은 얼굴에 빛나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원래 무엇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말씀인가 하면은 새 언약과 옛 언약에 대한 예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그냥 십계명 기록되어 있는 대로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은 그 이면에 있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구약에 있는 말씀들은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면적 유대인,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아니고 표면적이고 육신적인 유대인, 육신적인 할례, 육신적인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할례도 있고 그걸 갖다가 이면적 할례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유대인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육체적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주신 십계명과 달리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주시는 신령한 십계명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계명을 갖고 내려올 때에 그 모세 얼굴에 광이 번쩍번쩍 났다고 하는 그것은 이제 두 가지 것만 오늘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처음에 가지고 내려왔던 법은 구약의 율법, 모세법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은 죄를 드러내주는 정죄법이라고 말합니다. 그 법을 보면은 나 심판받아야 마땅한 죄인이구나. 이거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죄가 얼마만큼 있는지를 정해주는 정죄법입니다. 마치 정가 매길 때에 이거 10만 원이다, 100만 원이다 이렇게 달라지는 것처럼 십계명을 첫 번째 모세를 통해 주셨던 예언약 율법을 볼 때는 나 정말 형벌을 많이 받아야 할 죄인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장차 예수께서 오셔서 죄를 없애줄 것에 대한 희미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려왔을 때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나질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이 처음에 내려오실 때는 얼굴에 광채가 안 났던 모세처럼 아주 그 모습이 초라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주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천사들도 그 얼굴을 쳐다보지 못할 만큼의 영광의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받아들인 사람들, 자기 속에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속에다가 신령한 십계명을 기록한 하나님의 십계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하늘 성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좋은 얘기죠. 구약 성경의 말씀에 보시면은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2절에 성취됐다고 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2절에 나온 것처럼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십계명의 법을 사람의 마음에다가 기록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신비, 마음의 비입니다. 뭘로 기록하시는가 하면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하신다고 했습니다. 먹으로 기록하면은 항상 그렇게 있다가 세월 흐르면은 낡아지고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희미하고 약한 언약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성령으로 기록한 살아있는 신비의 십계명은 날로 번창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왕노릇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성경에서 도장을 찍어주신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우리의 통치가 시작할 때는 그 충만함이 그 물이 한 컵의 반 정도 차지도 않은 바닥에 있는 정도의 그러한 그 은혜의 축복 그런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의 통치가 만년이 흘러가게 되면은 컵의 머리까지 거의 차게 되고 우리의 통치가 영원히 이어지게 되면은 만유를 충만하게 채우고도 남을 만큼 점점 충만해지게 될 그런 통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의 임금들이 다스리는 것은 세월이 흐르면 거의 다가 희미해집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비에 새긴 성령의 생명의 법을 따라서 왕노릇하게 될 저와 여러분들의 통치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점점 새로워지고 점점 충만해져가는 그런 놀라운 통치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기록했다 해서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편지돼 마음에 영으로 기록한 십계명 편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성도들이 마음에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은 곧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후사가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구약 성도들처럼 돌에 새긴 십계명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새겨놓은 두 번째 십계명, 영광 있는 십계명, 이거를 바라보고 여기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에 맞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는가요? 구약의 십계명을 보면서 신약의 십계명이 어떻게 새로워지고 완전해졌는가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구약의 십계명만 보면서 나 야훼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다른 하나님 섬기지 말라, 이렇게만 계속 머릿속에 외우고 그것만 생각하고 그 이면적인 더 완전해진 두 번째 계명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은 그는 여전히 구약 성도같이 종의 신분밖에 안 됩니다. 죽어있는 법에 매여가지고 결국 정죄받는 데에 떨어지게 되고 종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하고 쫓겨난다는 것처럼 그 결말이 안 좋아지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우리는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로운 백성이기 때문에, 신령한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마음에 새겨놓은 십계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1계명부터 그것을 볼 줄 아는 이면적인 내용을 보는 영적 눈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계명이라 두 번째 만드신 십계명,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 영으로 쓰신 십계명, 그 십계명의 제1계명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예수께서 우리의 유일하신 주 하나님이시다,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네, 그걸 보시면은 먼저 어디에서 그런 말씀을 우리가 그 증거로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8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8장 24절부터 2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본래 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없는 거예요. 대신 그라는 말 없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내가 스스로 있는 자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그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그 말이 헬라어로 표기할 때는 에고 에이미 이런 말을 써요. 그 말은 영어로 하자면은 I am 이렇게 써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 말이 아니라 내가 그 스스로 있는 자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무나 놀라서 다시 물었죠. 내가 정말 누구냐 물었더니 나는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는 딱 무슨 생각이 들어오게 하는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런 의미예요. 처음서부터 종말을 얘기하시는 그분, 그 말씀에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게 다 이루실 그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아무것도 없을 때도 나 혼자 I am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또 물었더니 나는 처음부터 말해온 자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단 말이죠. 그 의미는 뭡니까? 내가 빛이여 있으라 했을 때에 말씀으로 빛을 창조한 창조주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내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낸 만유의 아버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은 태초에 뭐가 계신다고 딱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셨다고 하는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지는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 그런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이런 의미로 임마누엘 이렇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이것은 우리가 마음판에 기록한 그 10계명의 제1계명 그 새 언약으로 주신 계명의 1계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믿지 않았는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자기를 스스로 계시는 자 처음부터 말하여온 자라고 하신 것은 자기를 아버지라고 아버지를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태어났고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영으로 들어오실 때에 비로소 모든 사람들은 제1계명의 새 언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창조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한자는 있잖아요. 그 글자를 어떤 걸 보고 모양을 따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글자 안에는 뜻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어도 그런 유사한 점이 있어요. 히브리어도 뭘 보고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자음자로만 4글자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 스스로 있는 자가 스스로 계시는 그분 그런 의미로 영어식으로 말하면은 스스로 있는 자다 나다 그럴 때는 I am이지만 그분 이렇게 할 때는 야훼라고 하는 의미를 He is 이런 의미로 씁니다. 그래서 야훼라고 하는 그 이름이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가 하면은 7,000번 이상 나와 있어요. 우리 성경에. 이거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4개의 자음자로 기록되는데 그 글자 하나하나가 뜻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글자는 요드라고 하는 건데 손을 보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졌기 때문에 손 모양과 똑같아요. 그 다음에 글자는 해라고 해서 창문같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밑에는 막혀 있고 위에만 이렇게 열려 있는 글자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해예요. 그 다음에 글자가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말뚝 박을 때 이렇게 했던 못같이 생긴 글자예요. 그 다음에 4번째 글자는 또 똑같이 창문 같은 해예요. 그래서 이 글자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요 손을 보고 창문은 본다는 의미잖아요. 손을 보고 못을 봐라. 이 의미가 야훼라는 이름 안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기가 막히게 그것을 넣어놓으셨는데 요한복음 20장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첫 번째 나타났을 때는 도마라고 하는 사도가 거기 없이 어디 출타했었나 봐요. 와봤더니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면서 막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마는 그 얘기를 듣고 나 못 믿겠다. 내가 정말로 그 손을 보고 그 못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난 못 믿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한 번 했다고 해가지고 오늘날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도마 보고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낙인을 찍어놨어요. 도마는 나는 예수님 믿는데
도마는 예수님도 안 믿어. 부활 안 믿는 도마 나보다 믿음이 못해. 이런 정도로까지 심하게 도마한테 먹칠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두 번째 도마도 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도마 마음을 딱 아시고 의심하니까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도 하시는 거고 도마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내 마음은 내 아내도 모르는 마음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아냐 그 말입니다. 아니 지금 의심하고 있는 마음을 자기 자신도 확실하게 모르는 내 마음을 어떻게 예수님이 아시냐. 그러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그때 도마에게 딱 생각난 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39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만 홀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시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진리예요. 다 그렇게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이 도마도 유대인 아니에요? 도마도 그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자기 의심하는 마음을 딱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깜짝 놀랐는데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한가 하면은 도마야 손을 내밀어서 손을 보고 못자국을 보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도마가 갑자기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20장 18절에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바닥에 도마의 생각 속에 어떤 그 바탕을 가지고 내뱉은 시인 고백인지를 사람들이 몰라서 문제인 거예요. 그 고백을 할 때 도마의 마음 속에는 주님 정말 부활하셨네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더 신중하고 더 아주 고민해가지고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했던 그냥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중요한 것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바로 손을 보고 못자국을 보고 거기에서는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은 바로 그 이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희가 나를 들고 난 뒤에야 내가 I am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그 말씀을 딱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마음을 아신다는 걸 보고 깜짝 놀라면서 그 손을 보고 부활하셨네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했다고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마태복음의 28장에 보면은 그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이 경배할 때에 몇 사람이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의심을 성령이 오셔서 그들 속에다가 십계명을 새롭게 기록해 주시면은 누구든지 다 내가 그분인 줄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요엘서 2장 27절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임하게 될 때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 야훼가 되고 그 외에 다른 리가 없는 줄을 알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경배하던 사람들 중에 의심하는 사람들을 성령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딱 머물러 있게 하시고 성령 딱 받고 난 뒤에 의심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일부러 그 마음의 의심을 보실 수 있는 유일한 그 예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성함으로 침례를 주라 이 명령을 하셨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모든 제자들은 모든 침례에서 모두 예수 이름으로만 침례를 줬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이에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성도들이 믿어야 하는 신령한 십계명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한다는 것은 그분이 보이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려면은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입술로 나의 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길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이미
이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던 1계명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2계명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오후에 2계명에 대한 문제가 이 마지막 때에 심각하게 일어날 것임을 강조할 거예요. 2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 외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시나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시죠.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인데요.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15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두 가지 것에 방점을 찍으세요. 첫째로는 뭐냐면은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신령한 10계명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번째 하나님, 이런 식으로 잘못된 10계명을 외우고 있습니다. 잘못된 10계명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셋으로 하나인,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삼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삼위 하나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세 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단일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이 단일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경우에도 그 평생 셋으로 된 하나님 믿은 적이 없습니다. 셋으로 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옛날 그의 아버지와 함께 고향에 있었을 때에 바벨론에서 시작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거기서 불러 뽑아내 가지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웠고 그 후손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증인들입니다. 그 증인들은 항상 얘기하기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말씀을 입버릇처럼 얘기하면서 그들은 기도할 때도 이마에다가 조그만 상자갑을 답니다. 손에도 뭐 이렇게 끈을 맵니다. 그 상자갑 안에 열어보면 뭐라는가 하면은 신명기 6장 4절에 나 야훼는 오직 하나인 야훼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야훼 하나님이 1계명에 나는 너희 엘로힘 야훼니라, 나 야훼 엘로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있게 말고 어떤 다른 신에게도 경배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그 사람들은 문에다가도 붙여요. 문설주에다가 붙이고 나갈 때도 이렇게 붙이고 키스하면서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우상이다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까지 해왔던 겁니다. 무려 아브라함 때로부터 지금까지 4천여 동안. 이해하시겠죠? 예수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만 섬겨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장막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임마누엘 하신 진짜 아버지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홀로 한 분, 그 다음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라는 말씀을 계시록에서는 계시록 17장 14절이나 계시록 19장 16절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뇨? 우리가 그에 가서 경배하겠다. 경배왕, 이것은 오직 여기에 나와 있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신 홀로 한 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아니면은 진리와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려면은 신령한 10계명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진리로 드리려면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 내가 곧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했던 그 예수님이 바로 1계명에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고 2계명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 되셨다는 것을 믿어야만 이게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신약의 하늘 성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다 16절에 보면은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예수님이 죽으셨죠? 하나님으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부활하신 걸 봤지요? 하나님이 죽으셨다 부활한 것이 아니라 누가 죽으신 거요? 다윗의 후손으로서 사람이신 예수님, 인자,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 육체를 자기 형상 삼으시고 그 육체를 자기의 처소 삼으시고 내가 3일 만에 내 집을 일으켜 세우겠다 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쓰러졌다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거를 모르고 아들 하나님도 있다. 이것이 300년경에 로마가 기독교를 자기 쪽에다가 끌어넣기 위해서 이교와 짬뽕을 시켜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은 짬뽕을 먹어도 괜찮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짬뽕을 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수하게 거기에 누룩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게 올바른 말씀을 믿는 사람이 부패하지 않는 진실한 신앙인으로 영원히 썩지 않은 형상으로 변케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안 보이냐면은 색깔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본래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은 시간이 없고 공간이 없는 때부터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무런 형상도 없으시고 아무런 색깔도 없는 분이에요. 여기서 색깔이라고 말할 때 보이는 그 컬러 말하는 것이지 뭐 그냥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냥 그 불가 그 인식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하얀 색깔이면은 전부 다 화이트일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초록색이면 온 세상이 그릇만 보일 거예요. 색깔이 없는 데다가 그분은 형상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공간 안에 어디에나 다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분은 공간 밖에도 여전히 어디나 다 계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분은 정말 형상으로 만들어 보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못 보았다 할 때에 이거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바울이 기록했다는 말은 바울 이전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에게 이르기까지 어떤 사람도 못 봤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왜 못 봤어요? 하나님 본 사람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 하나님의 본래의 형상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나 다 계시지만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으실 때 만난다고 할 때에 뭐 지금 하나님이 우리 옆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얼굴을 봤다 그렇게 표현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일시적으로 사람 모습이나 광채나 불꽃이나 이런 모습의 임시 보임,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에 있었던 것인데 그분이 이계명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낳으신 아들, 그분의 태어난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실 수 있는 영원한 형상으로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사도가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족하겠습니다. 아버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이 말 뜻에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이전까지는 그냥 광채가 찬란하게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서 껌뻑 죽는 겁니다. 그 앞에서 영광이 찬란한 데다가 소리까지 우레같이 쾅쾅 울리니까 사람들이 껌뻑 죽는 겁니다. 빌립이 예수님한테 구약에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를 보여주면 족할 텐데요.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영원히 하나님이 육체라는 장막을 입고 온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를 본 자는 진짜 영원히 하나님의 형상이 된 하나님의 형상을 본 자인데 어찌하여 구약식으로 또 그런 걸 보이려 하느냐. 이제는 나를 보면은
영원히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았다 할 때에 비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의 광채이시지만은, 아니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시지만은, 그럴지라도 형상만 본 것이지 사실상 엄밀히 따져보면은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 담고 거듭난 성도들 안에 다 계시고, 성도들 밖에도 공간 안에 어디에나, 공간에 없는 어디에나 다 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형상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씀을 10계명에 2계명의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보시면은 신명기 4장에서는 아주 엄청나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한번 신명기 4장 찾아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신명기 4장 보시면은 10절 말씀부터 계속해서 형상이 없으신 그분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신명기 4장 말씀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찾으셨죠? 읽어봅니다. 시작. 야훼께서 화염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15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야훼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17절도 읽어봅니다.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기는 모든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어족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노라. 19절. 두렵건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1월 성신 하늘의 위에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게 경배할까 하여 섬기게 하노라. 아멘. 이번에는 23절. 내 하나님 야훼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24절.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만들지 말라. 계속해서 27절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4장에서 2계명에 대해 형상 만들지 말라 이렇게 강조하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예요. 첫째로는 머리 대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형상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형상이 영원히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나타낼 형상입니다. 두 번째로는 머리 대신 그분한테 연합될 거듭나고 부활한 성도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나타낼 형상입니다. 아멘. 그 형상이신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 안에 모시고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함을 영원히 피조물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낼 존재이기 때문에 그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발 아래 다 다스리는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어떤 것에도 무릎 꿇으면 안 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해가 아무리 찬란하게 빛난다 할지라도 해 앞에 가서 절하기 위해서 동해까지 돈 들여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물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런 신들 앞에다가 무릎 꿇고 18배를 하고 3000배를 하고 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가증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타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가장 존귀한 자이니까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형으로 지으신 사람의 아들인 줄 믿으십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천사들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할 만큼 광채나는 그런 형상으로 바뀌어 주실 날이 올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존귀하게 처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우리 앞에 있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발 아래 둘 수 있는 존엄함을 지켜야만 됩니다. 여러분은 다 신들이요
존귀한 자의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시편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세우시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앞에나 사람이 스스로 지은 형상 앞에 절하는 것은 이계명을 범하는 무서운 죄인 줄로, 정말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드는 죄인 줄로 이해하시고 형상을 숭배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만 됩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제 머지않아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가 이 땅에 형상을 숭배하면 세우면서 그거를 숭배하지 않으면은 누구든 다 죽이려고 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 말씀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다니엘서 말씀에서 우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9장 27절) 찾았습니까?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시면은 마지막 때에 미운 물건이 유대인이 세운 성전에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년간의 평화조약이 맺어질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그거를 주목해 보셔야 되고요. 그 7년의 중간에 미운 물건, 우상이라고 하는 형상이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성도들은 준비 완료하고 난 뒤에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다 공중으로 데려감을 당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이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주님의 계획에 맞추면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13절로 15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로 15절인데요. 찾았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을 자는 깨달을진저. 아멘. 15절부터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언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됐냐면은 이방인의 구원받은 수가 충만해지게 되면은 주님께서 강림하실 것이고 성도들을 하늘로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이 바로 마지막 때에 아주 뛰어난 그 로봇으로 만들어진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성전에 세우게 될 것을 예고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즘 로봇 산업이 많이 발달하고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로봇가 점점 더 발달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청소도 다 해주고 밥도 다 해주고 애들 학교 갔다 오고 하는데 안내도 다 하고 명인들을 인도하고 어디든지 다 가고 자동차 앉아가지고 자동차 운전도 다 하고 영어 학습도 다 같이 토킹을 하면서 해주고 별걸 다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이것을 위성과 인터넷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 딱 잡고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 아니 우리 속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냐 하면은 정말로 성전에 그 우상이 세워지기 전에 우리는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이거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깨우치는 알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가다가 제 아내가 새벽 기도에 밤을 못 자면은 못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 5시, 새벽 5시부터 우리가 찬송을 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4시 55분이 되었는데도 안 오면 제가 얼른 모르게 들어가서 저기서 전화를 막 누릅니다. 원래는 핸드폰에 알람을 다 맞춰놨는데도 꼭 새벽 기도 올 때쯤 돼부터 잠들어 버리면은 그냥 언제 울었어? 안 울었나 봐. 이렇게 그냥 잠들어 버리기 때문에 다시 집 전화로 전화를 막 합니다. 그럼 그렇게 들켜가지고 최근옥 집사도 목사님 나한테도 안 나오면 해주세요 그러는데, 아니 제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내 아내한테 하는데도 그거 정말 내가 힘겨운 짐인데, 알람은 우리가 시간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걸 알려주는 경고입니다. 깨우침이에요.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룰 것이다. 누가복음에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주께서 예고하셨는데, 이 한 세대가 가기 전에 다 이룬다. 이 말씀은 우리한테 겁주게 아주 되게 정말로 경각심을 주는 알람입니다. 제가 그 독립이 일어나기 전에 태어난 세대가 아니고 일어나고 난 뒤에 한 9년 정도 후에 태어난 세대이기 때문에 제 세대는 그 일이 다 이루기 전에 10년 늦게 태어난 세대니까 저의 세대에 확실히, 다시 말하면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확실히 예수님 오실 것이다, 그런 겁니다. 물론 제가 빨리 가면은 모르지만 보통 사람들의 평균 수명만 사는 걸 보시면은 저 죽기 전에 예수께서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지금 예고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겁나버리는 겁니다. 이건 지금 제가 부드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징조들을 보시면서 지혜를 가지고 사시라는 겁니다. 선택을 지혜롭게 잘 하시는 것이, 다름질 할 때 지금까지 잘 달려왔는데 고린 지점 500m 넘어 남겨놓고 그냥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거나 뭐에 걸려갖고 다리에 꼬여가지고 그냥 탁 넘어져가지고 고린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혜롭게 잘 하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계시록 13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에 대한 것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이 말도 하고, 무슨 말 할까요? 앞으로 세워진 우상은 세계 국어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세계 국어를 다 하는 사람들이 프로그래밍을 거기다 집어넣기 때문에 다 하는 겁니다. 한국말로 우상한테 뭐라고 하면은 이 우상이 한국말로 다 대답할 겁니다. 찬송도 한국말로 다 할 수 있어요. 중국말로 다 해놔도 다 할 겁니다. 자,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오후에 강의에 기대 만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용복 집사님 얼마만큼 기대에 충족시켜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 형제들 사이에 모든 사람들이 다 파수꾼으로 사람들을 깨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이 주변에 또 다른 이들을 깨우는 그러한 성도들로, 주님의 아들들로 이 세대 모두가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들 나오셔서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갖겠습니다.